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기대하면서 들으실 수 있기 원하고요.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또 한 번의 설교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내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기대하며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디모데전서를 마치고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걸어가게 되어지는데 분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5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디모데후서는 보다 좀 짧습니다. 3장으로 이루어졌어요. 많은 성경 연구가들에 의하면 디모데전서가 먼저 디모데전서라고 표현했습니까? 죄송해요. 데살로니가전서예요. 데살로니가전서가 사도 바울 서신 가운데 제일 먼저 쓰였는데 언제 쓰였는가라고 할 때에 성경학자들은 주후 50년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서신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렇게 데살로니가전서가 쓰여지고 데살로니가후서는 언제 쓰여졌는가라고 할 때에 짧게는 3개월에서 5개월. 데살로니가전서를 보내고 한 3개월에서 5개월 있다가 후서를 썼다는 이야기예요. 혹은 길게는 1년을 잡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편지 쓴다 하면은 종이 가져다가 볼펜 가지고서 이렇게 편지 이렇게 쭉 써내려가는 것을 생각할 텐데, 당시에 편지를 쓴다는 건 이건 대단한 작업이었습니다. 일단 필기 도구부터 마련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종이가 있던 시절이 아니거든요. 파피루스라든지 혹은 양피지에다가 한자 글씨를 써야 되는 것이니 이것이 쉬운 작업이 아닐 뿐더러 여러분 가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도구들을 준비하고 양피지를 준비하거나 파피루스를 준비하는 것이 이게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편지를 썼다 하더라도 그냥 편지에 그래서 우표 붙여가지고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사서 그 여러 가지 많은 험난한 그 길들을 사람의 도보로 말미암아 가게 되어지는 것이 그게 그 당시에 편지를 보내는 상황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의 수고로움이 전혀 수고로움처럼 여겨지지 않으며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긴 것은 3주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또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 가운데서 그가 늘 이야기했던 핵심 키워드가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 언제나 이것들을 강조하고 이것에 대한 가치들을 늘 그는 이야기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마음은 더욱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향한 애정이 더욱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성장이 너무 감사하고 반갑고 혹은 그것들이 자칫 잘못되어질까 봐 걱정하는 마음으로 마치 엄마가 갓난 아기를 대하는 것처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그들에게 쓰는 겁니다. 1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쓰였어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썼습니다. 똑같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의 인사말이 똑같아요. 심지어는 한 단어도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뒤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별로 틀게 달린 거 없는 것 같은데요? 다른 거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이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에서 차이점을 혹시 발견하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없었던 말이 삽입이 되었어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후서라고 하는 이 말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없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그냥 사람의 손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식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한자 한 토시, 심지어는 점 하나도 의미 없이 적혀진 것이 없다고 믿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 삽입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후서를 쓰면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그들에게 뭔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숙이 그들에게 있기를 기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무척 빠른 성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그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 인한 것임을, 어디로부터 온 것임을 너희는 아느냐? 이것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들을 주셨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은혜는 우리에게 유일한 은혜요, 그리고 여러분 좀 어색한 표현을 쓸게요.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단번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단어를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세요. 단번의 은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 표현을 쓰면서 저도 어색하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에 보면 이 단번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특별히 십자가와 관련되어서 많이 등장합니다. 이거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여러 번? 아닙니다. 단번입니다. 질문할게요. 단번이면 몇 번이죠? 한 번입니다.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옛날에 어렸을 적에 말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죄를 짓고 하나님 참 부끄러움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참 철저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지난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었어요. 우리 주님에게 더 이상 못 박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하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손에 못을 찌르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내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죽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못 박을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걸레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죄송하다고 막 울었던 경험이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죠.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때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또 올라가시고 또 올라가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단번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와 우리의 현재의 죄와 우리의 모든 미래의 죄까지 단번에 대속하신 주님이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은혜를 저는 오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만나면서 단번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에 다 해결하신 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성경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단번이라고 하는, 특별히 십자가와 관련해서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찾아드릴 수 없지만 하나 더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몇 번에 들이셨어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은혜, 십자가의 은혜라고 그랬죠. 이 은혜는 한 번입니다. 십자가의 한 번의 은혜, 큰 생명의 강이 우리에게 마련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건데, 은혜는 단번이라고 한다면 평강은 다번이에요. 다번? 말 좀 이상하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그때마다 늘 우리는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여러 가지 많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안에 퐁퐁퐁퐁 샘솟는 평화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큰 생명의 저수지, 마르지 않는, 강릉의 저수지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큰 생명의 그 저수지를 우리에게 준비하셨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관통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 평화가 퐁퐁퐁퐁 마르지 않도록 샘솟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인한 것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기독교는 성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례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어요. 성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세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찬이에요. 세례는 몇 번 받는 겁니까? 한 번 받는 거예요. 목사님, 옛날에 군대에서 그냥 대충 받은 것 같아서요, 이번에 제대로 다시 한번 받아볼래요. 그런 이들이 있는데요, 뭐 원한다면 세례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례는 한 번입니다. 한 번 받는 거예요. 유아 세례 한 번 받는 거예요. 나중에 성인 세례 또 다시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세례는 한 번이지만 성찬은 어때요?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질 때마다, 절기 때마다 우리가 성찬식을 대하잖아요. 근데 저는 영적인 성찬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날마다, 때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피와 주의 살을 우리가 고백하며 때때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과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는 단 한 번이다. 세례는 단 한 번이다. 하지만 성찬, 하나님과 우리가 누리는 그 화목의 귀한 은혜는 우리가 매 순간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바로 이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평화 매 순간마다 너희들에게 매번 샘솟기를 원한다. 내가 들었어, 너희들이 성장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 근데 바라기는 너희들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성숙하기를 원한다. 이런 소원도 있는 거예요. 성장이란 무엇일까요? 이게 성장 아닐까요? 많아지는 거, 높아지는 거, 강해지는 거, 흔들리지 않는 것. 분명히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비포와 애프터가 다를 거예요. 이전에는 이랬는데 성장한 이유는 이렇게 확연히 다른 거예요. 성장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장 참 감사한 일이지,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성장뿐만 아니라 성숙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3사 여선교회 우리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성숙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은 무엇이냐? 이 모든 것, 우리가 커졌어, 우리가 강해졌어, 우리가 높아졌어, 우리가 많아졌어, 이 모든 것이 어디로 인한 것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숙하게 되어진 것이다. 이 유래, 어디로부터 인한 것인지, 어디에서 출발된 것인지, 어디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은 것인지 우리가 잊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이게 성장이죠. 나 예배 한 번밖에 드리지 않았던 사람이야. 썬데이 크리스찬, 한 번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어. 근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만나고 보니 주일 낮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나 이제 수요 저녁에도 나오기 시작했잖아. 확실히 확연하게 숫자가 늘었어요. 다른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도 나오기 시작하고, 교회 사역이 펼쳐지면 교회 사역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성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숫자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성숙은 무엇인가?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많이 늘려가요. 이 많은 기도의 늘림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주님과의 귀한 만남들이 내 안에서 막 늘어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봉사한단 말이에요. 충성하고 봉사해요. 그런데 왜 하느냐?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의 그 귀한 사랑에, 내가 귀한 깨달음에, 내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그 일들의 숫자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정 때문이 아니라,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것, 이게 성숙이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마치고 감사하게도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서 우리에게 귀한 사역들이 펼쳐졌고, 이제는 매년 귀한 사역들이 이제 루틴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 사역들은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지?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이지? 우리의 동력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라. 우리가 함께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성숙했는지 그의 표현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 감사의 내용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있었어요.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자, 동그라미를 치는데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4절에 보면 이들에게 소망도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서 내가 그게 참 기쁘다, 내가 너희들을 보고 싶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등장하는데 다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제가 색깔로 다시 한번 구분해 볼게요. 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했는지 보실게요. 한번 띄워주시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떻게 됐느냐? 더욱 자라고, 이렇게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믿음의 역사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었거든요. 믿음이 살아있다, 너희들에게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요, 너희의 믿음이 자란다, 더욱 자란다. 여기서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만큼 기대한 바가 있는데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초과하면서 자란다는 거예요. 한 이 정도만 해도 참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넘는 거죠. 겨자씨 비유 아시잖아요, 여러분. 겨자씨가 매우 작은 것이었는데 거기에 점점 자라면서 큰 나무가 되어서 나중에는 새들이 깃드는 그런 나무가 되어지는 것처럼 믿음이 이들에게 더욱더 자라는 모습들로 인하여서 그는 참 감사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잘할 것은 몰랐다라고 하는 감격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게다가 사랑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3절을 띄워드리면 이제 사랑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에 색깔을 진하게 넣어보았습니다.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랑의 수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그것이 풍성하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거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어떤 일괄적인, 일편적인 한 가지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 그냥 그렇게만 알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본문 계속 띄워주세요. 어떻게 되느냐? 각기 다른 모습으로, 누구는 시간으로, 누구는 물질로, 누구는 정성으로, 누구는 말로, 누구는 함께 동행함으로, 누구는 기도로, 누구는 찬양으로, 누구는 말씀으로, 다 각기 각자의 모습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방식들이 훨씬 풍성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각기 다른 각각의 모습으로 사랑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요?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큐. 아니요, 그 색깔 제가 칠했던 거. 네, 믿음 자랐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파트에 해당되어지는 거. 각기 근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서로 사랑해요.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그냥 그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나도 나에게 가지고 있는 나의 사랑으로 그에게 전했는데 그도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각기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모자른 게 아니라 그 사랑이 풍성해요. 이게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너무 감사하는 거죠.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이들에게 믿음, 그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믿음, 사랑이 있는데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해요. 마지막 한 가지 보실까요? 그러면 그들에게 소망은 어떻게 자랐을까요? 4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요, 소망의 인내가 너희들에게 있다, 이것으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박해가 그냥 한두 가지의 박해가 아니라 모든 박해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박해가 많아요. 이 박해라고 하는 이 어원을 보게 되어진 막 괴롭힘을 당하다, 어려움을 당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은요, 이 들짐승이 말입니다. 맹수가 자신의 먹잇감을 바라보고 그것을 표적 삼아 끝까지 쫓아가서 그것들을 막 자기의 것으로 먹잇감으로 삼는 그 추격, 그것을 박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죽이려는, 이들을 잡으려고 하는, 이들을 해하려 하고자 하는 로마의 군대, 이들이 줄곧 이들을 쫓아내고 있고, 게다가 야릇하게 적극적으로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유대의 율법자들과 각종 이단들이 우리도 하나님 알아, 우리도 하나님 섬겨, 우리 말씀으로 해볼까라고 하면서 아주 비스무리하게 그들에게 찾아와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물어뜯는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 모든 박해와 환난과 이 중에서 그들이 견디고 있는데 어떻게 견디고 있습니까? 본문 띄워주실까요?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4절에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소망의 인내가 이제는 확장되어서 모든 박해와 환난을 견디고 또 인내와 믿음으로 지금 버텨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결론을 내리십시다. 어떻게 3주밖에 안 됐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처음에는 그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귀한 열매가 있어 야 감사하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에게 또 소식이 오는데 이 믿음이 훨씬 자랐고 각기 서로 다른 귀한 서로의 사랑의 풍성함을 보게 되었고, 환난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여러 가지 많은 핍박 속에서도 이것들을 잘 견디고 있는 너희들의 그 근본은 무엇이냐, 어떻게 이것들을 잘 감당하고 있어?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4절에 그 해답을 줍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을 누가 세웠어요? 누가 개척했어요? 사도 바울이죠. 생명을 쏟아가며 매를 맞아가며 피를 쏟으며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세운 교회들이에요. 바울이 세웠어요. 바울이 전도해서 세웠어요. 바울이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면서 세웠던 것들이 여기 지금 일어나는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교회를 바울의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 교회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좋은 말들은 다 그 사람들이 다 갖다 썼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인 줄 아세요? 이건 사람의 교회 아니다,
우리가 만든 교회 아니다. 이 교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가 만든 그 교회 아니다. 이 교회는 누구 교회냐?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지? 내가 잘 가르쳐줘서, 내가 복음을 선명하게 너희들에게 전해서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에 해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랑합니다. 어떻게 자랑해요? 어떻게 자랑하느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에 인하여 우리는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랑, 무엇을 자랑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자랑해요.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이 점점 넘어서 초과해서 엄청나게 자라는 것들을 그들은 자랑해요. 무엇을 자랑하는가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랑을 해요. 무엇을 자랑합니까? 그들 안에 있는 사랑을 자랑해요. 각각 서로 풍성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자랑해요. 그들은 자랑해요. 무엇을 자랑합니까? 소망을 자랑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잘 인내하는 그것을 자랑해요. 우리는 뭐 자랑할까요? 우리 신성교회는 뭐 자랑할까요? 우리 교회는 커. 우리 교회는 시설이 좋아. 우리는 방송이 좋아.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랑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그 자랑이어야 해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 이게 진짜 자랑이다. 이런 자랑은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 이것도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이것도 저들이 가져갔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뭐게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냐? 내가 했어. 우리가 했잖아. 여러분, 3, 4유선 교회 우리에게 있어서 신성의 믿음의 역군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모든 잔치들을 잘 감당해 주셨고,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해 주셨고, 지금의 우리 후배들이기까지 여러분들을 버텨주셨던 귀한 세대들 아닙니까? 하여튼 전 여선교회로, 전 잘 붙이기로 소문난 여선교회로 여러분들 그렇게 봉사해주고, 잔치 때마다, 행사 때마다 그렇게 섬겨주셨는데, 우리의 자랑은 그런 어떤 수고와 열심과 우리의 숫자가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가? 신성교회, 자꾸 교회로 오는데 왜 이렇게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믿음이 있어요. 참 아름다운 사랑이 있어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잘 견디는 소망의 귀한 간증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을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내가 먼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 되어지기 원하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3, 4 여성교회가 그러한 간증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